미국에서는 매년 성도 수로 많기로 최대 교회 100교회를 발표합니다. 미국은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대 교회 중에 하나인 레이크우드 교회, 여러분들도 잘 아는 긍정의 힘, 행복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향해서, 이 교회도 최대 교회 중에 하나인데 한 기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교회에서 한 번도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 할 수 있다, 긍정적인 것 가지면 다 된다, 축복 설교, 은혜 설교, 편안 설교, 이런 설교만 해왔습니다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설교를,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했을까? 성경에 수많은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어떤 내용이 많이 있었는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할 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부터 죄에 대해 설교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천국 간다. 회개하라. 가장 중요한 설교 제목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세, 천국, 지옥, 심판, 이러한 내용을 수시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고 붙잡히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따르는 성도들, 제자들에게 귀한 교훈을 하나 가르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천국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아주 소중한 내용의 설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귀를 번쩍 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만은 어떤 지방에 한 귀인이 있었어요. 그가 왕위를 받으러 떠납니다. 먼 나라로 떠나서 갔다 오는데 가기 전에 종들을 불렀습니다.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무리들이 우리 주인이 왕 되는 건 싫다 하고 사신을 보내서 우리 주인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 종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한 문화씩 나눠주고 장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고 심판, 결산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종이, 주인이시여, 제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10배나 남겼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르되, 오늘 17절이죠. 잘하였다 착한 종이에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도시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상급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한 종이 와서, 주인이시여, 저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5배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잘했다 착한 종이야. 네가 작은 일에 열심히 충성했으니까 너는 5도시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는 상급을 받아라. 내가 왕이니까
그 지위를 나누어 준 겁니다. 그랬더니 한 종이 한 문화를 가져가지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면서 왕이여, 저는 그냥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이것 가지고 혹시 손해보면 어떨까 온갖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냥 나도 바쁘니까 그냥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거를 뺏어가지고 10문화 받은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은 그 즉시 사형시켜라, 처벌해라. 그래서 사형을 시키고 말은, 그건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잡혀 죽기 전에 아주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우리 일생이 이 세상에서 참으로 도움을 돼요. 정신, 우리가 꼭 깨우쳐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세 가지의 아주 독특한 교훈을 주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당신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당신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첫 번째 묻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도 한 문화씩 받은 종들과 똑같아요. 왕이 언제 올지 몰라. 쉽게 말하면서 내가 언제 세상 끝날지 몰라. 언제 심판하러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1년 후에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게, 내 인생 끝난 날이 얼마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남은 시간,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시간이 얼마 남았나, 이것을 여러분들은 아는가? 그거를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빨리 지나가는 이 세상, 정말 긴 것 같지만 잠깐인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왔느냐, 심판받을 때 칭찬 듣게 살았느냐, 아니면 사형 받을 정도로 살았느냐, 한번 어떻게 살았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제가 자꾸 철야 때 많이 강조했죠, 오래오래 살 것처럼 우리는 살아요. 오래오래 살 것처럼 사는데 그 오래오래가 벌써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금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인생이 끝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내 40대가 끝난다, 내 장년의 시대가 끝날 것이다, 내 청년의 시대가 곧 끝날 것이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 있는 시대가 끝날 것이다,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이 약화될 것이다,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건강할 줄 알아.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어디든지 다닐 줄 알아.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만 있는 사람이 있고 방 안에 누워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았는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 (2010년 8월 10일) 금세기의 최대 과학자라고 하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지구는, 인류는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 지구는 오래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지구는 100년도 못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주로 하잖아요. 곧 말세가 옵니다 하는데, 목사님들이 할 말을, 이분은 지금 살아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큰 과학자의 이분이, 현재 그분이 과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 가지 이유를 말했어요. 왜 그런지. 첫째는 지구가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오염이 돼서 그렇다 이겁니다. 자원이 고갈해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석유가 없으면은 캄캄한 원시인같이 살아야 돼. 겨울엔 추워서 살 수 없어요. 석유가 없어. 그러면 석유가 지구에서 원 없이 나고 석유가 막 생기는 거야. 있던 석유를 다 파쓰는 겁니다. 석유가 고갈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석유가, 금이, 보석이 막 또 생기는 게 아니라 있던 것 다 깊이 파고 들어가서 다 파서 금목걸이하고 다 금반지하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지구상에 우리는 산소가 없이 못 사는데 이 산소가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몰라. 저도 간밤에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밤을 설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약을 뿌리고 또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또 공기를 환기하고, 그리고 또 빨리 자야 내일 이 주일날 또 설교해야 되니까. 그런데 모기 좀 없었으면 좋겠었는데 모기 없어 보세요. 우리가 죽습니다. 모기가 살지 못하면은 우리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철새들이 와서 농사하는 걸 다 먹어버린다고 철새가 없었으면 좋겠다는데 철새 안 없으면은 우리 죽습니다. 그건 왜 환경단체에서 조그만 새들, 그들이 죽든지 살든지 왜 그러냐고. 우리가 잘 살고 하면 여기다 예쁜 집 짓고 말 살게 놔두지 왜 못하게 하느냐. 불평불만성인데 그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나면 인간이 죽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 오염이 됐어요. 너무 오염돼요. 지금 중국 베이징은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얼마나 그 도시가 아주 매연이로 해서 가스가 심한지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그것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기온 상승으로 수분이 다 증발해서 생명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지난 여름 우리나라 사상 최대로 더웠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다음은 또 사상 최대로 더위가 또 찾아오고 더 더위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온대 지역이 아니라 아열대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일 같은 게 열대 지방에 있는 과일이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가 점점 사막화되고 땅들이 다 갈라지고 물이 말라서 죽어가는 짐승들과 사람이 살 수 없어 도망가는 지역이 점점 많아지고, 여러분 북극에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녹지 않았던 그 빙산들이 다 녹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자는 지금 머지않아 기온이 상승해가지고 지구는 물이 없어서 말라 죽을 것이다. 세 번째, 소행성이나 블랙홀이 지구를 가까이 와서 지구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왜 이렇게 달 날아가고 수성, 화성, 목성 가고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태양계 밖에서 첫 번째로 물을 발견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 홈페이지에 이게 나왔다고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태양계 밖에 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온 세계 과학 잡지들은 막 난리를 나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구가 이제는 살 수 없으니까 밖에서 살 곳을 찾아야 된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달나라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자꾸 이런 이유는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가를 살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로켓 하나 발사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든지 몰라.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그런데 허비하냐가 아니라 지구가 없어지면 그리 가야 된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 켄타우리라고 하는 별이 있답니다. 거기를 가는데 로켓 속도로 5만 년이나 걸린대요. 그러니까 지구가 깨지면 우리가 가면은 그걸 로켓 타고 가면 가다가 죽는다 이겁니다. 5만 년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과학자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2000년 전에 이 지구가 종말이 있다고 예언을 했어요. 성경 이미 2000년 전에부터 이 지구는 끝이 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정은 다 사라진다. 그러고 나서 새하늘 새 땅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최초로 인류를 심판했는데 최후의 심판은 불로 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하는 것을 성경이 미리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봐도 이런 것들은 관심밖에,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거기에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 살 것인가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모세는 자기의 생애에 얼마 남은 것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고. 너무나 이 세상 사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관심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그건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내 인생의 시간을 잠깐 살다 떠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종류 사람들이 있어요. 종들이 세 종류가 딱 구분됐어요. 우리도 이 세 종류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첫째는, 자, 오늘 이 종들에게 똑같이 공평한 걸 하나님은 나눠주세요. 자, 시간이 같아요. 돌아올 그 시간까지. 어느 종에는 너는 내가 돌아온 후에도 한 1년 봐줄게가 아니라 내가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가 네가 장사할 수 있는 기간이다. 시간이 똑같아요. 두 번째는 자본이 모두 다 한 문화씩 받았어요. 자본금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네가 선택해라. 무엇을 하든지 그건 네 자유다. 이렇게 해줬어요. 아주 공평하게 해줬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보면은 다 같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겠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똑같아요. 날씨가 더우면 다 같이 덥고, 추우면 다 같이 추워, 비 오면 다 같이 비 와. 거기서 이렇게 살라 이거면, 죄가 많다 그러면 다 같이 죄가 많은 데서 사는 거예요. 이런 데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면 똑같은 데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 종류, 이 사람들에게 세 종류는 한 문화로 10배를 남기고 5배를 남긴, 이렇게 부지런하게 충성스럽게 심판받을 때 칭찬과 상급받게 사는 사람들이세요. 우리가 다 여기에 속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있는 것도 뺏기고 책망 듣는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시킨 사명이 뭔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이 땅에서 뭘 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지 그걸 깨닫고 그걸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이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쌓아놓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칭찬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고, 책망 듣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입니다. 한 번도 고민해 주지 말고 자기 하고픈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잘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무리는 더 나쁜 무리인데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모든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어디서나 방해꾼이 있어요. 이 방해꾼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할 때 오늘 어떠세요? 당장 사형을 시켰어요. 한 문화 그대로 가진 사람은 책망만 받았지만 이 방해꾼은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 10월 한국복음주의협회라고 하는 협회가 우리 교계에 있습니다. 10월 조찬 기도에서요, 거기에 한 평신도가 여기에서 간증을 했어요. 손영은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아버님, 주제가 뭐냐면 이웃사랑 원수사랑,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걸 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나는 한때 아버지를 원망했다. 왜 아버지는 처자식은 사랑하지 않고 남은 그렇게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게 했어요. 자기 오빠들을 죽인, 동인이와 동신을 죽인 공산당을 아버지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양아들로 삼게 합니다. 그 심부름을 바로 이 손동희 권사에게 시킵니다. 내가 지금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니까 꼭 가서 아무개를 찾아가서 얘기해서 재판관에게 꼭 얘기해서 내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란 청년을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써주면서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 이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그때는 목사님들이 귀한 때 여기저기 한 사람이 몇 곳을 맡기도 하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다 가기 싫어하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을 가족을 데리고 그리 가서 목회를 하겠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처자식은, 당신의 처자식은 사랑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만 사랑하는 별로 좋지 않은 아버지로 알았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자기가 철이 들고 나니까 아버지가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임관할 때 해군 제독이 그랬다고 했죠. 딱 물어봤다 했죠. 너 해군사관학교 몇 등으로 졸업했냐 물어보니까 상위권으로 졸업했어요. 수백 명 중에서 59등인가 하여튼 상위권으로 졸업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귀가는 최선을 다했는가? 귀가는 최선을 다했으면 수석 졸업, 차석 졸업도 할 수 있을 텐데 최선을 다했는가? 물어보니까 그게 평생 자기의 삶의 신조를 삼면서 내가 이 세상, 짧은 세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 된 후에도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는 노력하고 있어요. 은퇴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방문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싸우기 직전에 북한에 가서 화해를 시켜가지고 전쟁의 고비를 넘기게 한번 한 적도 있어요. 이분이 카터 대통령.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칭찬 듣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한 문화 받은 사람처럼 내 사명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사사건건 언제나 방해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세상을 뜰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인생에서 그게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학을 가려면 반드시 합격을 해야 시험을 봐야 돼요. 직장을 또 반드시 시험을 봐야 돼요. 승진해도 시험을 봐야 돼요. 반드시 이런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이 심판이에요. 이런 것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도 있는 것처럼, 내 인생 군데군데 이런 시험이 있는 것처럼 인생 전체에 대해서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졌다 이겁니다. 모두 죽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도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러 함이니라. 바울이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게, 나는 이에서 주를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힘쓴다. 주를 기쁘게 하게 힘쓴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고 내가 선악간한 행동으로 했던 모든 것을 심판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세에 일어날 일을 환상을 보여줬어요. 밤모섬에서.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해. 예수님이 앉은 보좌가 너무나 눈부시게 하얀 보좌라고 그래. 그래서 백보좌 그래. 흰 보좌, 백보좌 그래. 너무나 하얀 그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오면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책이 두 권이 있어요. 책이 두 권. 하나는 생명록, 하나는 행위록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으로, 행위록대로 상과 벌을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가 여기에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이해가 돼요. 옛날 사람은 이해 안 돼도 우리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요새 도둑 잡는 것 보세요. 다 잡잖아요. 웬만하면 잡힙니다. 여러분 도둑질 절대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차 박치기 했다, 자수하세요. 자수. 다 밝힙니다.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다 있어요. 동네 들어오면 동네 들어갈 때 차를 타고 가면 내 차가 그 동네 들어온 시간대에 딱 찍히는 거예요. 나가는 거 딱 찍히는 거예요. 왔다가 갔다 다 아는 겁니다. 조사 나면은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 행위에 다 나와. 세상에서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이 않겠냐고.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네가 선악간에 선을 많이 행했다, 악을 많이 했다, 이걸로 심판하신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뭐 아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 우리 교회 김재진 집사님이 노원역에서 전도하다가 경찰에게 딱지를 뗐어요. 왜 사람들한테 전도하냐고. 그래서 막 연락하고 우리도 기도도 하고 뭐 다 했는데 나중에 이 경찰이 죄송하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원역에서 많이 전도해도 됩니다. 노원구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로 압력을 넣었어요. 압력을 넣었던 게 아니라 이게 종교 자유고 우리가 뭐 하는 게 또 강제로 받으라는 것도 원하는 사람만 주고 이렇게 하는데 뭘 경범죄로 걸려 딱지를 떼냐고. 당신이 공산당에서 왔냐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간부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파출소에 지구대에 있는 분이 무궁화 하나짜리가 그걸 했는데 무궁화 몇 개짜리가 야 이놈아 너 잘못했어 임마 네가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딱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본부에다가 경찰청 본부에다도 또 문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연락이 해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상급이 쌓인다, 그 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핍박당하는 것이 일을 하다 하는 것이 상급을 당한다. 한 분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 번. 내가 여러 번 들었고 이보다 더 좋은 심판의 간증이 없어요. 개털마다 천국에 면류관이 있고 개털 모자가 있다. 현신의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권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줬어요. 병 고침을 낳고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용산에 선교센터도 짓고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나이가 들었어요. 할머니가 다 돼서 세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천국에 갔습니다. 다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한 사람씩 줄 서서 한 사람씩 들어가는데 금멸관 쓰고 상 주고 축하해 주고 찬양해 주고 잘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차례가 이제 기다린 겁니다. 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 병 고쳤냐, 얼마나 많이 주의 일을 했냐, 내 상은 크겠지 하고 딱 갔더니 자기 차례가 딱 서는데 예수님께서 한참 이렇게 몇 번 보더니 면류관을 주고 칭찬해 준 게 아니라 오자마자 예수님이 깨어나 주고 현신의 권사야 얼마나 수고했느냐, 이제 너는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서 함께 살자 그럴 줄 알았는데 한참 오더니 이렇게 하다가 어디 가서 개털 모자 하나 써주더래요. 면류관이 아니라 개털 모자를 써주더래요. 주여 내가 현신의 권사라니까 예수님이 안다 나도. 몇 번 얘기도 다 안다고. 네가 현신의 권사인 줄 나도 안다. 행위록을 보고 다 보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주여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럼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다 와서 죽었다고 전부 다 하얀 천 덮어놓고 장례식을 운운하고 있는 사이에 꼴까닥 살아났어요. 자식들이 놀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야. 그리고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천국 갔더니 상이 없더라. 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병 고쳐주고 돈 받은 걸로 모은 이런 모든 쌓아진 재산은 몽땅 내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북한 선교 재단에다가 충영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이 대표로 있을 때 거기에다가 다 몽땅 헌금을 해버렸어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딱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더 깨어서 주의 일을 정신 차려, 주의 일도 자기를 위해 일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 이것은 상이 없어요. 주의 일이
하나님을 위해 주님 뜻대로, 주의 일도 주님 뜻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대로 사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셨을 거예요. 자, 우리 동영상에 그 촛불 하나 보여주신 분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 밤에 켜놓은 촛불이 있어요. 큰 촛불을 켜는데 점점점 나를 밝게 해주고 밝혀주다가 마지막 남은 것이 있어서 사진을 내가 찍었는데 그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어요. 좀 보여주라고 했는데, 네, 이거 보세요. 자, 이 촛불을 보세요. 큰 촛불이 마지막 남을 때까지 이 이웃을 밝히기 위해서 촛농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최후 끝까지 이게 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께서 저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저렇게 살라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빛을 발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이렇게 태우면서 얼마나 그 촛농이 나는 눈물 같아. 사진 몇 개 있고 저걸로 하래요. 눈물을 흘리는 거죠. 자기가 너무나 뜨겁고 아프니까 희생하니까 눈물을 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피하지 않고 빛이어주기,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복음성가 204장 부르며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